오늘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예담 새벽 기도회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심한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함께합니다. 오늘 살아남는 이들 제31장 그리스도의 승천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 말씀이 언제 외쳐지게 된다, 불려진다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말씀이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구원 받은 성도들이 천국 문 앞에 이를 때에 바로 이와 같은 화답의 이 외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또 너무너무나 기쁜 큰 즐거움으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라고 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감격적인 이 외침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용서받고 깨끗하게 되는 경험, 그리고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한 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때 천국문에서 이와 같은 화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는 천사들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성도들과 많은 무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얼마의 숫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십 명 이상의 성도들과 함께 외치는 함성 소리였습니다. 네. 그리고 문 안에서도 천사들과 천군들이 함께 화답하고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또는 나의 삶에 누가 왕입니까? 내가 왕입니까? 내 가족이 왕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왕이십니까? 종종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만군의 여호와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의 왕으로 믿음으로 그분이 나의 왕으로 주장하시고 내 마음에 주재하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타깝게도 그 영광의 왕이 누가 되냐면 내가 되는 경우가 종종 많았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고 봉사하고 또한 직분을 얻고 그렇게 사람들의 칭찬과 영광을 들을 때마다 칭찬을 들을 때마다 감사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종종 나도 모르게 그래 내가 그래도 오늘 좀 괜찮했지라는 생각을 하는 가운데 바로 그렇게 나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또 감사의 말을 들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차지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또 육적인 교만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지 않는지 우리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경계하고 살필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칭찬은
바로 시험이 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격려하는 수단도 되지만요. 칭찬은요. 그러나 그 칭찬은 누군가가 이 사람이 정말 진짜 크게 될 인물인지,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칭찬을 해보라 라고 합니다. 칭찬이,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그 칭찬이 물론 듣기 좋지만 참으로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내가 더 겸손하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감사합니다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정색을 하고 이게 무슨 소리 하시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왜 저한테 영광을 돌립니까, 이렇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칭찬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진리를 잘 모르는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분들보다 우리가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립니다. 아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뭐 이런 식으로, 마치 누가 말한 것처럼 국민을 개, 돼지로 여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에서 이 XX라고 이렇게 부르는 바로 그러한 모습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그런 말과 그런 정신인 것입니다. 생각이 말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많은 지도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백성이 왕이다, 백성이 대통령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국민이 대통령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과 말은 그렇게 하죠. 실제 생각은 자기가 왕인, 또 그 회사에서 그 조직 안에서 내가 왕인 것처럼 그렇게 어, 유세를 부리고 남들을 무시하고 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참 안타까운 그런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 백성이, 또 그 직원들이 왕이 아니고, 손님이 왕이 아니고 자신이 왕처럼 그렇게 그 지위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욕하는 것도 물론 글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욕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때때로 실망스러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의분을 표현하셨죠. 의분을 표현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또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 행동 가운데 사탄의 정신과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것, 그 교만한 자들 욕하는 그런 정신, 비판하는 정신, 비난하는 정신, 이것도 역시 둘 다 바로 사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우리가 아, 서로 비난하는 그런 정신, 이런 정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바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제자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쓰러뜨리고자 한다고 한 사실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 가운데 그 온유함이 승한 가장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조차도 순간적으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돌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그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부활 후에야,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야 그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 오직 그분께서 영광의 왕이시라는 확신과 그런 믿음 가운데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주님을 마지막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여러분 하늘을 계속 쳐다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네. 계속 쳐다보면요. 목이 아파서 못 쳐다봅니다. 그쵸? 다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내릴 수밖에 없어요. 목이 아프니까. 하늘을 계속 쳐다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거꾸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아니면 바닥에 들어 눕든지, 이러면 하늘을 계속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들어 누우면 나도 모르게 졸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베드로는 그가 순교할 때에 하늘을, 예수님께서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가 죽을지라도 고개를 숙여서 땅을 바라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감히 예수님께서 똑바로 못 박힌 십자가에 어떻게 내가 감히 똑바로 못 박히느냐, 거꾸로 못 박아달라. 그래서 아주 특이한 자세로, 그 전에 그 누구도 아마 거꾸로 못 박히지, 못 박아 달라고 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못 박혔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는 가운데, 손을 펴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시고 구름이 예수님을 가리게 됐을 때, 바로 그들은 한 번 더 예수님을 바라보기에 정말 아쉽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정말 사랑하고 또 그들을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사랑하고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 스승님이자 구주이신 예수님을 떠나보낼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보이지 않을 때까지 눈이, 바로 하늘이 뚫어져라 쳐다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충청도 사람들이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이 부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충청도 사람들의 아주 좋은 점이 하나 또 있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도 느리고 행동도 둔하고 또 생각이 이렇게 우유부단하거나 아니면 또는 음흉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어떤 경우고, 충청도 사람들에게는 아주 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충청도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헤어질 때 보면 압니다. 예. 거의 대부분의 충청도 사람들이 그렇다는 사실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헤어져서 떠날 때까지 손을 흔들고 인사하고, 또 이제 그 모퉁이로 사라져 또는 넘어가서 고개를 넘어가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다시는 볼 수 없는 위치에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쳐다보고 그렇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충청도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예의라고 생각하고 당연하게 생각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봐왔던 어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습니다. 손님을 보낼 때. 예.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입니다. 너무 아쉬워서. 물론 가식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한 번에 더 보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언제 보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올 때는 아유, 그것도 저것도 미련한 짓 아닌가? 자기 일 빨리 바쁜데 자기 일 해야지. 아니 그분 뭐 그게 쳐다본다, 그분이 알아주기를 하나, 다시 쳐다보기를 하나, 예,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시 돌아보지 않을지라도 바로
어, 충청도 분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배웅을 합니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같은 충청도 분은 돌아가면서 어, 가다가 돌아보고 얼른 들어가라고 또 돌아보고 또 들어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안 볼 때까지. 진짜 안 볼 때까지. 특별히 가족 같은 경우 더 그렇습니다. 엄마가, 특히 어머니가 그 자식들 객지에서 공부하거나 직장생활 하다가 이제 어, 오랜만에 온 자녀들이 떠나갈 때, 떠날 때, 예, 지금은 이제 차 타고 가지만, 그래서 금방 이렇게 쑥 사라지지만, 몇 분도 안 걸리지만, 그 동네 밖을 벗어나는데, 옛날에는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동네에도 그 시골에 이제 들어가면, 이게 저희 동네가 이 골짜기를 쭉 가다가, 그 마치 부채살이 쫙 퍼져서 뒤에 큰 산이 울타리가 쳐져 그 바로 병풍처럼 쳐져 있습니다. 한 500m가 넘는 그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데요. 예. 바로 그래서 그 딱 동구 그 동네 입구 딱 펼쳐져 동네가 보이는 바로 산 모퉁이 돌면 동네가 딱 보이는 그곳을 어 소주군뒤라고 불렀습니다. 소죽은 소가 죽은 곳 소죽은대라고 뒤라고 불렀는데 어 거기에 저희 밭이 저희 논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그래서 거기를 돌아갈 때까지 거기까지가 저희 집에서부터 한 500m에서 한 1km 가까이 되는데 거의 1km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은 나무가 많아서 좀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는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 분들 아니라 또 그 지원면 전체 그 사람들이 나무를 하러 우리 동네를 와가서 하도 나무를 베어 가서 예, 하여튼 어렸을 때 기억이 하여튼 뭐 그 소의 식구 가잖아요. 소가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들어온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마치 그래서 소가 밀려요. 자동차가 차 밀리듯이 소떼가 이렇게 나무꾼들 소떼가 행렬이 일렬이 쫙 늘어선 경우를 본 적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산에 누가 올라가 있어도 누가 사람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정도 듬성듬성 나무가 있었을 때, 바로 그럴 때에 보면은 예, 그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해서 예, 서 계시는 어머니 모습, 아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어머니는 서 계시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물론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랬죠. 아버지나 어머니가 장날, 김포처럼 2일, 7일장인데 장날 그 장에 갔다가 오실 때가쯤 되면 그때부터 뭐 놀면서 뭐 이래저래 하면서 계속 그 소주군디 바로 그곳을 그 모퉁이 우리 동네가 우리 집이 막 처음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바로 그곳을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딱 보면 이제 그 걸음걸이 보면 누군지 알잖아요. 딱 어떤 사람 보면 딱 보다가 걸음걸이 보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아쉽죠. 실망을 하죠. 그러나 다시 이렇게 또 보고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들어올 때마다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오시면 이 사남매가 뛰어가는 거죠. 예. 이름을 부르면서 또는 아빠 그러면서 또 엄마 그러면서 예,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엄마 아빠가 좋아서도 있지만 엄마 아빠가 사갖고 오시는 것 중에 맛있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있겠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천국으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아쉬운 마음으로 아마도 눈물을 머금고 또 눈물을 흘리며 여자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자세히라고 되어 있었죠. 사도행전 1장 10절에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 저희 곁에 뒤쪽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말하는 것입니다. 문득 있는 것, 그 두 천사가 바로 예수님을 곁에서 모시던, 이 땅에 계실 때 늘 모시던 두 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처럼, 예, 바로 두 천사가, 예,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모시던 그 천사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겠죠. 마음을 아는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도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시 한번 격려하게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그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예루살렘 출신 제자도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이었습니다. 구름이 저희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그처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1장 7절 말씀 가운데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렇습니다. 구름 바로 가신 그대로 물론 영광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약속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 가운데 그리고 재림의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돌보시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아들의 승천을 목격한 예수의 어머니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날 밤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편히 잠을 잤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기이한 행적들과 짧은 세월 동안 일어났던 이상하고 영광스러운 사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밤을 지새웠다. 충분히 그럴만하죠. 충분히 그럴만하죠. 그 어머니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또 반응하고 감동하고 감사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기뻐하고 밤새 마치 옛날 할머니 또 어머니 얘기를 듣던 아이들의 마음처럼 모습처럼 그러다 잠드는 거죠. 네. 그처럼 그렇게 주님의 행적들과 영광스러운 사건들에 관하여 이야기하며 지새웠다. 자, 이러한 묵상, 말씀 묵상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경험인지 모릅니다. 더욱더 주님 말씀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반면에 사탄은 그의 천사들과 더불어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정보에 대한 극도의 증오에 불타 자기가 세상을 지배할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동안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10배나 더 강한 노력을 하여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였지만 그 제자들만은 반드시 없애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각 시대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반드시 미혹하려고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께 충성한 사람들, 중간에 또 사단에게 굴복했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선 그런 성도들, 의인들이 무수히 또한 많았습니다. 사단의 천사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예수의 제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나오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습니다. 그런 미혹과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염려를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께 다 맡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걱정, 근심은 우리를 사단의 유혹에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질병을 가져다 주지요. 정신적인 그리고 몸의
병을 가져다 줍니다. 지나친 걱정과 근심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매일의 일과가 되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 곁에 서서 가로되 이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렇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예. 이제 약속을 믿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죠. 가서 전하라 이거죠. 이 예수 부활의 주님, 승천하신 주님에 대해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름 속에 가려 보이지 않은 지가 한참 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의 약속의 격려를 들은 다음에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그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에 힘쓰고 한 마음으로 완전히 연합하는 그러한 일편단심, 정말 연합된 그런 모습을 보이므로 마침내 오순절 성령의 이른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동시에 세상을 향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도록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 임재, 충만함을 구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인해 정말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또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지만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 맡깁니다. 주께서 돌봐주시고 오직 부활의 소망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영광의 왕이신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 영광을 사람인 내가 취하지 않도록 또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지인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또 우리 국민과 세계 민족을 세상 민족을 위해 드리는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사회가 점점 더 타락하고 있고 경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내년까지 이런 어려운 위기가 전해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역사하시고 돌봐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께서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을 따라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개인 기도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